오늘 사도신경 연구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신경은요, 세 가지 관점, 즉 삼위일체적 관점으로 기독교 신앙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요, 성부 하나님과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성자 그리스도와 구속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저랑 성부 하나님과 창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셨고요. 지난 시간부터 두 번째 부분인 성자 그리스도와 구속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 드렸잖아요. 성자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제일 많아요. 성부와 성령보다 훨씬 많지요. 그래서요, 이 가장 분량이 많은 그리스도와 구속에 관한 내용을요, 실은 저희가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어떻게 세 부분으로 나누냐 하면, 우선 그리스도의 본성에 관한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건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분이 이어지는데, 그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신을 낮추신 것, 이것을 저희가 조직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비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여기까지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조직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승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높아지셨냐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며 저랑 그리스도의 본성 또는 성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 그리스도의 비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하의 첫 내용을 오늘 사도신경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는이란 말은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 분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오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신 바로 이 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 이 부분을 저랑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것을 믿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고 사도신경이 잘 정리하고 있는 삼위일체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믿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원래 하나님께 붙었던 호칭이라니까요. 그 하나님께 붙었던 호칭을 우리 주님께 붙여서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더 나아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실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인들을 위한 구원자가 되신 거거든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게다가 그 죄인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사람,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완전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외아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그렇다면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시는 방법이었죠. 이걸 우리가 성육신 이렇게 부릅니다. 이는요, 참으로 놀랍고도 기이한 일이요, 실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본래 사람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우신 질서에 따라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해 수정되는 방식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분명 이것이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생물학적인 법칙입니다. 하지만 성육신이란 이와 같은 일반적인 법칙을 초월하여 일어난 사건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부모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관계를 통해 잉태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한 상태, 즉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지만 아직 두 사람이 실제로 혼례를 마치고 함께 살기 전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니까요. 이 신비로운 사건을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여 증언하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누가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와서 임신 소식을 알리자 마리아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직 부부관계를 갖지를 않았어요. 부부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인데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천사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보세요.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앞에서 거짓말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마리아가 남자 관계를 가졌는지 몰랐는지 하나님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는데 남자 관계를 갖고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마리아가 이렇게 거짓말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리아의 이 질문 자체가 그녀가 아직 처녀였다는 사실을 아주 정확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실은 이미 이 일이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알죠.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 이사야 7장 14절이 바로 이 처녀의 잉태를 예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마태는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가 증언하는 것처럼 동정녀 탄생은 어쩌다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미 저랑 읽으신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동정녀 탄생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동정녀 탄생, 처녀가 아이를 뵌 것을 단순히 유대 땅에 살던 처녀에게 벌어진 기이한 일 정도로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동정녀 탄생을 믿되 구약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된 사건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동정녀 탄생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믿습니다. 보세요. 마리아가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는가 놀라서 묻잖아요. 천사에게 뭐라고 했어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거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묻잖아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답변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녀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덮으시니 마리아의 자궁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실 수 있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성육신은 인간의 논리로 풀어낼 수 없고 과학으로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리는 철저히 믿음이 아니고서는 진리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논리로 풀어내지 못하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못 일어날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육신은 가능합니다. 왜요? 오늘 사도신경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육신을 주관하신 성령 하나님 역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 역시 전능하십니다. 그런즉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성령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성육신이 실제로 이루어졌지요. 믿으십니까? 이게 이 사실이에요. 이 사건을요, 우리는 이렇게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신경은 삼위일체를 얘기해요. 제가 삼위일체를 언급하며 이런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이 표현은 두 가지 진리를 진술한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한 분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숫자적인 하나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숫자적으로 하나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무슨 얘기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동등하시다. 이게 한 분이시나 이런 의미라고요.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삼위로 계시죠. 즉 동등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세요.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연합하여 일하시면서도 각자 다른 부분을 담당하셨다니까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건과 관련해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세요. 우선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 사명을 아들에게 맡기셨죠. 성부가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자 성자께서는, 그 아들 하나님께서는 성부가 세우신 이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해 기쁘게 순종하십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구속의 사역을 떠맡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구속 사역에 친히 헌신하신 거예요. 그러자 성령께서 이 성자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즉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게 하셔서 실제로 성자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놀랍게 함께 연합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다루는 이 성령께서 동정녀 탄생을 일으키시는 일에 관하여서 우리가 더욱 명심하여 기억하실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관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그분은 결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여 가르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세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냔 말이에요.
바로 그게 동정녀 탄생이라니까요.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순결하고 의로우신 분으로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왜요?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기에 실제로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보세요. 성경이 분명히 동정녀 탄생을 가르치죠. 우리가 이것을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동정녀 탄생은요,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키는 아주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꼭 동정녀 탄생 아니어도 저는 예수님 믿어요.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성경을 무너뜨리는 건지 아세요? 쉽게 설명드리면 동정녀 탄생이 거짓이면 죄인의 구원은 성립될 수 없어요. 성경이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밝히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니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죄인입니다. 그런즉 만일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관계를 통해 태어나셨다면 예수님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죄인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만일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라면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어요. 아니, 무슨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을 위하여 어떻게 죽어요? 즉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자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이 성취될 수 없어요. 그러니 동정녀 탄생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를 명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을 이루려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으려면 동정녀 탄생은 필수적인 거예요. 이것을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죄가 뭐죠? 죄는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렇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공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받으실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나훔서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친지 아세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감당 못한다는 얘기예요. 시편 130편 역시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세요. 이건 엄살이 아니라,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이에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자가 없어요. 그렇기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달리 말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조물이 직접 나설 수 없고 결국 하나님 자신이 개입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에 나서셔야만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자신을 들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요 큰 고통 중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받으셔야 했던 잔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잔이었어요. 인간은 받을 수 없었기에 참으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그 진노의 잔을 받으셨던 것이지요. 동시에 죄는요 인간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것일 뿐 아니라 인간이 지은 거예요. 그런즉 보세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마땅히 인간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값을 인간이 아닌 소나 양이 대신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니, 인간의 죄를 소가 대신 감당할 수 있다면 소가 인간보다 잘난 거 아니에요? 기분 안 나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짐승의 희생제사로는 완전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희생이 아닌 다른 희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나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아니면 인간의 죄값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속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가지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만이 가질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흐트러 놓았던 영광스러운 교리예요. 저를 따라 하세요. 위대한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게 우리만이, 기독교 신앙만이 가진 위대한 고백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니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실 수 있는 거고,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인간을 대신하여 그 진노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이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보세요, 그래서 바로 이 조건을 성취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방법, 그게 뭡니까?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러니 이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 진리를 지켜내십시오. 기독교 신앙을 향한 끈질긴 비난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구원의 위대한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래요? 미련한 거래요. 미련한 거래요. 왜 미련하다고 기독교 신앙을 손가락질하죠? 왜 기독교 신앙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당합니까? 동정녀 탄생과 같은 교리를 믿기 때문이죠. 세상에나 처녀가 아이를 낳았답니다. 근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왜 아까는 대답을, 지금은 대답을 안 하시면 이상해지시잖아요. 아니, 처녀가 애를 낳았대요. 믿으세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돼? 처녀가 애를 낳는 게 웃긴 거예요. 그런데요, 이 조롱이나 비난만큼 심각한 문제가 교회 외부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말 그대로 진짜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이야기책이고 좋은 철학책이고 좋은 가르침을 주는 거고, 동정녀 탄생? 이런 필요 없어요. 뭐 그런 걸 믿어요. 그런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열심이 있어요. 어떤 열심?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는 열심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싶은 열심을 막 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을 가르치려고 보니 성경 안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 진리에 손을 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을 했잖아요. 뱀이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뱀이 말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뱀이 진짜 말했어요. 사탄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역사예요. 그런데 믿기 힘드니까 야, 이거는 그냥 인간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 봐. 우리 옛날 선조들 얘기해보면 알에서도 태어나고 막 별똥별에서도 뭐 태어나고 이거 진짜 아니잖아. 그 사람을 좀 위대한 사람으로 소개하기 위해 이런 얘기 한 거잖아. 야, 동정녀 탄생 역시 마찬가지야. 야, 처녀가 애를 낳는 게 말이 되겠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야. 맞는 얘기입니까? 큰일 날 얘기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습니다. 그 사람들의 열심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참된 믿음이란 진리를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이 풍성한 진리를 지금도 배워가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그런데 지금도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나는 성경 잘 몰라도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있다고. 그것은 절대로 겸손의 표현이 아니세요. 나는 성경 배우지 않아도 나는 뭐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성경 어디에서도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교회 안에서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 않으면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참된 진리의 말씀 안에만 참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위대한 성경의 말씀을 배워가지도 않고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가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는 거죠. 악한 사탄의 계략에 미혹되어 왜곡되고 변하여진 복음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순전한 복음만이 참된 구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셔야 돼요. 사도신경을 암송하실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그 영광스러운 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진리를 지켜가겠습니다.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을 오늘도 우리가 암송하는 이유예요. 동시에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명자가 되십시오. 천사를 통해 임신했다는 소식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아니, 처녀가 애를 뱉대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천사의 소식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처녀가 애를 낳으면요, 당신은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드렸어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건요, 요셉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자기가 결혼할 여자가 자기와 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애를 뱉대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실은 관계를 끊으려 했어요.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요셉이 은밀하게 그 관계를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 또 천사가 찾아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돌로 쳐 죽여도 합당한 여자인데 그 여자를 살려주려고 관계를 끊으려 했다가 천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라 전해주자 요셉이요, 자기와 관계를 맺어 임신한 아이가 아닌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고 말씀대로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며 이름까지 명하신 대로 예수라 하죠. 이 얼마나 놀라운가 보셔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헌신했어요. 이 뜻에 순종할 때 사람들의 오해도 받고 멸시도 받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그거 아십니까? 오늘 이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순종은 어렵습니다. 옛날에만 순종이 어려웠던 것 아니에요. 지금도 순종은 어려워요. 성경대로 살면 바보처럼 보일 수 있고요. 실제로 바보처럼 보여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생명의 길,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대로 바꾸고 신앙생활 내 멋대로 하면서 넓은 길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좁은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길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고난이 있어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해야 되고 이 믿음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시편 101편 6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세상의 시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잘 따르고 지켜나가시는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